먼저 창세기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을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귀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랑구역에서는 우리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은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가지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얼굴만 들고 오십시오. 저도 그런 적은 좀 가볍게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내가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광명 생명교회 아니라 광양시 소속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꾹 가지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참 어지럽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갈수록 마태복음 24장에도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온갖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걸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않죠. 2019년 이거는 코로나19는 생전 안 잊을 것 같아요. 죽을 날까지. 벌써 이제 횟수로는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사람도 많이 죽고 너무나 걸리면 그냥 초창기 때는 독해서 바로 죽은 자가 너무 많아서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풀어주셔서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아직 그 환란이 안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7년 대환란 때는 어떠냐면 사람이 지옥입니다. 산지옥. 예, 질병과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한 것이 조금 교회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냐니까 휴거가 있습니다. 들림받는 일이 있습니다. 휴거를 성경 안에서 특별히 휴거란 말씀하니까 공중들림,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는 일이 공중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왜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피해서 네가들이 고생을 해서 네 의지로 해서 그것을 표를 받지 않고 통과하라 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통과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시스템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든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허다못해 우리 차 가진 사람들 기름도 사면 표 받지 않으면 안 팝니다. 허다못해 슈퍼에 가더라도 그 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또 애기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뭘 먼저 물어보냐면 표 받아왔느냐 이걸 볼 겁니다. 안 받았다면 돈을 아무리 줘도 못해요.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시작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 전에 어떤 일이냐니까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휴거 사건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시고 또 한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이라든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종이 있을까 반면에 부끄러워서 저 끝터리에 주님을 보지도 오기도 어려운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몸이 내 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 임자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주인이 사단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이 죽 끄는 데 갔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너무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기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 단풍도 들기 시작하고 꽃도 오시고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같이 모르니까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건가요?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에요. 시편 90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슬픔과 자랑은 술과 슬픔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잘 살아본들 이 세상 가운데서 남는 것은요,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도 침침하고 이런 머리는 백발이고 전도서 12장에 전도서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잖아요. 그 인생 표본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보고 나가야지 그것을 끝나고 나서 어떻게 찾아보려고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팔레스타인 얘기다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75세에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트리기예죠.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금방 오면은 자녀를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75세까지 자녀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1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와가지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질이 너무 급해요. 전부 다들. 왜 주님 안 온다냐 고통스럽고. 주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한 영혼도 이 세상에 기다리고 계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예요. 우리 성질난대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당장 주님 오셔서 전부 지옥 넣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0장인가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핍박을 하고 그 토굴에 가두고 힘들게 하고 진흙탕 속에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우리 아마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이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전쟁도 실제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먼저 다메섹에 사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하니 아브라함도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질이 급해서 아이고 나한테는 조금 시기니까 아들 안 줄란갑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 엘리에셀이나 나의 아들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어디에서 종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아이고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후손 상속자로 삼으랍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년이 지나가지고 안 주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애굽에서 얻은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하나 그 자녀를 낳으십시오.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자분들하고 남자들의 관계는요. 누가 더 센 줄 알아요? 여자분들이 세요. 이 발언권이. 우리 아담과 우리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할 때도 누가 더 셌습니까? 하와 때문에 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브라함이 줌에 자기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은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올바로 오시겠으면 무슨 소리냐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냐 여자들 말을 딱 잘라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씨가 하나님 앞에 후손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례가 얘기를 가졌는데 이제 그 이름이 유명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마엘이 안 났으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그 팔레스타인 소속들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심해요.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12아들 낳았어요. 이 성경은 이 사단은 뾰족히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방의 선수고 그렇게 떠나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예수님이랑 혼냅니다. 어느 날 칼에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난 장면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귀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것이 삼위로 똑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비스름하게 나갑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거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16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이게 이스마엘 족들을 얘기합니다.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근데 지금 제가 대충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인터넷에서 이스라엘 이 세상의 종교 인원을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틀리겠죠. 이슬람 세력이 한 16억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16억 명. 그 다음에 카톨릭이 한 12억, 개신교가 한 8억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이슬람 세력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크게 번성한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를 안 낳고 편하게 살라고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기 위해서 전부 독신주의자 내지는 한 명 아니면 안 나고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들은요, 평균 8명, 예를 낳으면 한 8명씩 나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카다피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력으로는 우리 기독교 문명국가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많이 나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해라.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낳으면은 한두 명 나는데 근데 이슬람 세력들은 8명씩 나보니까 인구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웬만한 좀 거시건 데는 이스라엘 많이 들어간 데는요, 시장 군수 투표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그 시장 군수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스마엘 정책으로 펴나가. 전부 자기들 위주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통방에 살리라 하리라.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해교도 국가 사람들은요, 사람 죽이는 것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요번에 그 뉴스에 들어봤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목졸라 살해해요. 죽이면 그냥 좋게 총을 쏴든 가지, 목졸라. 그리고 또, 이 기독교 국가들을 이 사람들이 잡으면요,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유튜브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선교사 누구도 목졸라 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잔인해요. 예. 그래서 들나귀 같이 되리라 했어요. 들나귀는 어떻습니까? 들나귀는 야성이 쌓고 사람의 말에 길들이지가 않아요. 지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됐잖아요.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세상 전쟁 한번 봐보시죠. 이 세상의 모든 불안한 요소와 테러와 사람을 죽이고 하는 데는요, 공산주의하고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회교국가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국가는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럼 지금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같아요. 문명 전쟁이에요. 실제적으로. 계속 주고받고 계속 주고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안 났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근데 그 똑같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똑같아요. 그 나라들을 대충 내가 세어보니까, 네바논, 시리아, 예멘,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수단, 모로코, 알제니아, 튀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해교국가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자기 형제들이라 해가지고 계속 덤벼요.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계속 덤빕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육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인가 보면은, 육으로 낳은 자와 예루살렘으로 자유의 여자의 그 두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적으로 그 다른 때 이제, 교제를 하시는 부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럽고 어둡고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교국가가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나 할 때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굉장히 앞장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알라가 그 예수님 자리에 앉아갖고 지금까지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옛날에 블레셋 속에 살던 지역인데 그 전체적인 최근에 일어난 어떤 역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르니까
이 부분을 못 봐요. 이 뉴스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에 얼마나 지금 우리 그 성경이 정확하고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 너무나 어수선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하마스 무장 그 사람들을 집중 이제 핍박을 할 건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중동 전쟁이 크게 벌어지면은 우리도 살기에 타격이 엄청나게 옵니다. 예, 거기에 기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름이 모든 물가를 다 상승폭 올라가 버려요. 우리 이제 차 만약에 기름이 1리터 갖고 한 10,000원씩, 10만 원씩 간다고 하면 기름 차 타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녀야지. 어떻게? 세계 그 기름이 어디만 들어갑니까? 발전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세상이 어수선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갈수록 이제 미국도 힘이 약해져 갑니다. 옛날에는 미국 말도 잘 들었는데, 세계 경찰국가라 해가지고 잘 들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말도 잘 안 들어요. 이제 미국이 굉장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미국도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궁핍과 이 어려움과 이런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예,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 대한민국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세대 선조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지고 경제 대국으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지금 어떤 집은 막 차 3대씩도 굴리잖아요. 그 다음에 TV도 보면은 뭐 70인치, 80인치. 저 해외 좀 유럽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유럽 가봐도요, 많이 의식했자 40인치 정도 써요. 세탁기도 구형 세탁기 쓰고. 우리는 최신식, 핸드폰도 최고, 자동차도 3대씩, 자동차씩 3대 있다고 보면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 그분들 그 어떤 세탁기나 쓰면 구형, 우리나라 통돌이 세탁기 오래된 거 그런 거나 쓴다니까요, 유럽 같은 데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조업이 강국이라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최신 모든 그 신식 전자제품, 기기, 자동차, 배, 무기 없는 것 같이 없이 다 지금 다 나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세계 무기가 없어요. 다 바닥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쏴버리고, 이제 그 북대서양 나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전쟁이라면 인계철성이 되어서 같이 돕기 때문에 무기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 정도나 좀 무기가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자주포랑 헤이트 전차랑 다 사가는 거 보셨죠? 다연장이니. 그 다음에 무기가,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이 재래식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미국을 통해서 다 가져갔잖아요. 몇만 발, 몇십만 발. 아마 이걸 또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예. 이 무기는 하루아침 못 만들어요. 모든 시설과 모든 시스템이 그게 순식간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무기 당장 만들어집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엄청 화음을 누리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무기 총한자를 못 만들어갖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무기를 파는 그래. 근데 이렇게 잘 사게끔 된 것이 우리 국민성도 그러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시켜질 거예요. 예.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들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하나님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독교 성도들의 그 구원받았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려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를 보면은 80대 노인네들 한 7, 8분 나오셔서 지팡이 짚고 와서 예배를 가요. 젊은 애들은 없어요. 전부 그냥 자기 좋은 일, 3S 정책에 우리 마귀 사단이 아시잖아요. 3S 정책, 영화, 스크린, 섹스 이런 것을 쫓아서 다 거기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뭐 축구장에 사람들 보면은 축구에 미쳐있어, 그냥 완전히. 거기에 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인가 보면 알곡과 쭉정이 말씀을 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갈수록 정말 말씀을 자녀들한테 얘기해도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또 갈수록 어떤 값어치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떤 팔레스타인 그 부분은 이제 더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고 연구하시고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 오늘 이 앞에 앞달인가 한번 이 부분에 이 설교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궁금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가?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 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죽어버려야지. 자살해버려야지. 뛰어내려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1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양대로 만들었다니까 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보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하고 짐승과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람은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아무나 죽으면 걔한테 치면 그냥 끝이에요. 짐승은. 근데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 영적인 동물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고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영적인 것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의 1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음부에 가면은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음부에 가면은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영혼은요, 끝이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혼 세계로 이게 처음에 영혼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지셨는데, 그래서 영혼 세계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속으로 낮추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추어지니까 어떤 증이냐,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시간 속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고통스러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분들은 이제 죽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셨다 해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않고 들어가면은.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돌아가냐니까요.
무서운 자에게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자에게. 그럼 무서운 자가 여기 보면은 무서운 자에게 잡혀간다고 했는데 그 잡혀간 자한테 누가 잡혀가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요. 마귀의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가 없어요. 예, 마귀한테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몸으로 이어받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몸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온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명 등록자다. 그건 교회의 등록수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랬습니까?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비밀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어떤 계획을 세웠냐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고 하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워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족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들어있었는데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리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 생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다 그렇게 봤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사신 분들은 이 세상에 발걸음을 들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 사다임. 이 세상 임금은 사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의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뭐라고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쫓아내야 돼요. 이 마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우리가 싸우고 해갖고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쫓아내게끔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건너라 하시니라. 내가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납되고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생명에서 주님 앞에 승천을 하셔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이 성경에 보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는 것은요, 우리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 모습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도 요한까지요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사도 요한까지요. 사도 요한까지만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 사도 요한이 누구를 증명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거기까지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전부 무시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네 아무리 지켜갖고 율법 지켜갖고 할 수가 없어. 너는 원래 태생이 아담의 자손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가장 지파 중에서 적은 지파 속에 속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일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무엇을 좀 하면은 거룩하고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말씀을 하잖아요. 벌레 인생, 구더기 인생이라죠. 우리 인생을. 구더기가 어디 삽니까? 똥통에 살잖아요. 똥통에 샀는데 어떤 구더기가 똥이 조금 묻었어. 근데 똥통에서 많이 묻은 구더기 보고 뭐라 하냐면, 이야, 더러운 놈아. 이 몸 한번 봐라. 얼마나 더럽냐. 근데 자기는 똥통에서 지금 자기도 방금 올라왔어. 근데 똥이 좀 더 묻었어. 우리 인생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최초의 지금 1장 26절 여기는 범죄를 하기 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지금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26절에 보니까 2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원래 목적은요.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 예, 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살렵니까? 개하고 살랍니까? 하면 개하고 살랍니까? 개는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하고는 수준이 되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요즘은 참 이런 말씀을 참 무섭더라고요. 개도 막 함부로 해협다는 사람이 구속되고 또 벌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 개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고 사람보다 더 존귀함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신부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중매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 그 하나님의 신부 될 사람이 개보다 더 낮아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스리는 존재였다고요.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는 유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지 나는 범죄 안 했다 이렇게 해요. 그거 참 무시건조해요. 아담 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이 세상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렇게 살아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제일 많으신 분이 삼성가니까 삼성에 제가 이병철 회장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거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정신을 차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삼성가의 장손이었고 삼성그룹의 아들이요. 그러면 내 신분은 얼마나 크게 상승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 창조님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죄를 잃어버리고 지금 나그네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저 삼성가 제일 장손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서 주십시오. 좀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신세.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꼭 그런 신세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거기 삼성가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넘어가 가지고 어떤 존재인가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며 지켜가시고. 이 아담과 아담은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존재예요. 엄청난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존재는 관리하는 존재잖아요. 다스리는 존재. 우리는 처음에 다스리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실제적으로 정말 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면은 제일 봇을 보면요,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못도 파봤고 동산도 만들어봤고 꽃밭도 만들어봤고 꽃동산에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부.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있어서 이 지키게는 그 당시 먼저 루시퍼 천사가 우리보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된 작품들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적 그걸로. 근데 천사는 우리하고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천사를 신부로 다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는 능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천사를 우러러보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루시퍼를 견제하고 딱 더 이상 생명과를 못 담게 하기 위해서 하영군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명과를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둘 중에 먼저 나오는데 생명과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생명과를 먼저 나옵니다. 이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을 우리 사람은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삐딱하게 이렇게 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 하면 또 이렇게 돼요. 또 뭐가 숨겨놓고 이것을 손대면 안 된다 하면 꼭 열어보고 싶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 임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선악과를 죄를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한테 이제 모든 동물과 새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다 누가 지었냐면 아담이 지었습니다. 영혼 세계로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 IQ가요, 이런 IQ가 아니에요.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모든 게 옛날 첫 부분으로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컴퓨터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컴퓨터보다 더 돼. 우리 혹시 근데 이 짐승을 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잘 쪘어요. 토끼를 갖다가 사자, 염소를 소, 안 맞아, 이게 밸런스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숫자 암기 게임도 하잖아요. 저는 한 4번 이상 가니까 암기를 못 얻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주거니 받거니 해갖고, 이어지는 그런 어떤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한 4번 돌아가면 저는 암기를 못 해. 더 이상 못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동물, 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담이 다 지어버렸다고요. 근데 잊어먹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이렇게 소, 말, 염소, 사자 해놨는데, 첫 번째 뭐였더라? 해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손짓만이지도. 말을 2번 또 지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착오 없이 완벽하게 지었다고요. 얼마나 참, 우리 첫사람 아담은 기가 막혔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급격히 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천사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아프고 골치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 심세로 왔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왔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을 속에서 먼저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못 찾으시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23, 조금 이렇게 졸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같이 살아갈 사람들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전혀 몰랐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또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금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히 영적인 존재는 안 없어진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어본다고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얻은 자. 이미 완료됐어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모릅니다. 우리 본 보양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화를 캐 나가야 돼요. 이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캐야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오는데 이제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고가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바뀌어진 주님 오시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바뀌어지게끔 이미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됐어요. 앉힌 자라고 됐어요. 이미 실제적으로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니까 앉힌 자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았다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옛날 구약 제사 방법으로는요. 앉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서서 히브리서의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서서 구약에 돼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영원한 속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끝을 맺었어요. 이제는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제 끝을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 우편에 앉았느냐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그 보화를 캐 나가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아파트 몇 평 사는 것이 제일 잘 산다고 할까요? 강남에 한 100평, 200평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번에 분양을 받았는데 평수를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한 집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또 12개의 금으로 되어 있는데 휘황찬란합니다. 어마합니다. 또 거기 가면은 이제 아프고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하고 마가복음 12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 복음서에 나와요.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하였도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그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가 그걸 상속권을 이어받고 셋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 안에서도 몰랐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게끔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때로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하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열방은 한 통에 물에 한 방울 같다고 했어요. 이 세상 물이요. 어떤 우리가 바켓을 옛날에 수도식이기 때문에 바켓에다 물을 두고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물이 한 방울 턱 떨어졌는데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물 한 방울도 못 오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분은 능치 못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이 중요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니까요. 천사로 바뀌어져 갑니다. 영적인 이제 죽음도 없는 슬픔도 없는 이 영적인 정밀로 바뀌어지면 이 육신과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넘어서 영혼 세계로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마지막 사망은 사망과 음부라고 말씀하셔서 사망도 하나님 앞에는 다 거쳐버립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은 참 잘 믿고 간직하는데 이 말씀들을 딱 하면 설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따로 하나님의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요 천지 요한복음 24장 3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나.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또 하시는가?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특별히 반드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반드시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속에 프로그램을 벗어나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에 있으랄지라도 바다 물속에 있으라도 음부에라도 거기에 같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왕 폈으니까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패하셨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돌아오키리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고 절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선조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을 이제 회복을 시켜줘서 이제 옛날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그런 것은요 마귀 사단이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 안에 그 속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 전 3년반에는 평화를 메꿨다가 후 3년반에 엄청나게 고통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읽으면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을 말한 바, 그래서 다니엘서를 또 봐라, 그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삼성전에 앉아서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이라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요. 그러나 이제 3년 반 지나니까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죽였던 메시아가 그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하니까요.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지가 말며 무엇을 돌이키 밭에 가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잡으러 가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휴거가 된 상태고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얼마나 말씀을 하시냐니까 창세 이후로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옥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지옥은 빨고 사람 사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그렇지만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전부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고 노아 왕주 때도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노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습니까? 노아 때와 같이 주님 때도 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때가 노아 때하고 버금 똑같아요. 온갖 이 세상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잡듯이 잡잖아요. 돈이면 부모도 죽이고 보험 들어서 죽이고 자식도 던져버리고 각시도 죽이고 이혼하는 것을 어디 요즘은 뭐 결혼이라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돼가도 하나 부끄럽지도 않고 이혼을 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또 고통 이런 어떤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하고는 한 게 없는 걸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하고 귀한 사람이었는가를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역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신 분들 어렵고 근데 또 말씀을 전하다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만 그러냐면 그걸 안 해요. 피조물도 그래요.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나 나무라요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무도 얼마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사 지신 분들 농사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보다 더 갈수록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뿌리고 그러면은 약을 조금만 써도 한 번만 들으면은 농사를 짓고 다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막 3차, 4차 과일나무에다 뿌려야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약을 안 뿌렸습니다.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어요. 따먹기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똑같이 지금 피조물 안에서 고통한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똑같아요. 사람은 개 키워보시지 말잖아요. 오래되면 개도요 똑같이 이빨이 빠져버리죠. 치매도 걸리죠. 피부병도 오죠. 또 늙으니까 힘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그 짐승들도 우리 인생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프니까 이 짐승들까지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세상에 구원받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면은 짐승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 피조물도 썩어지고 종들한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짐승들까지도 좋아서 날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모든 최초에는요 식물을 짐승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 사람도 원래는 식물만 먹고 자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너희는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니까 풀만 먹고는 못 살아. 우리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 열심히 오고 면 자매님들이 이 채소가 좋다고 계속만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럽니까? 아, 이렇게 풀만 주냐고 힘을 쓰게끔 고기 단백질도 좀 주라고 그러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이제 힘을 쓰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자나 짐승들, 사자 같은 경우에는 육식이잖아요. 근데 사자도 풀을 먹고 자랐어요, 그때는. 예, 저주를 안 받았을 때는. 풀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면 특히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육식을 많이 섭취하면 사람이 사나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는 사자나 호랑이는 사납잖아요. 채소를 먹은 풀이나 소나 이런 것은 사납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가다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소도 풀을 먹는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시간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니까 창세기 말주변을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제가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979쪽입니다. 그때 이리가 늑대죠.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하고 양과하고는 극이잖아요. 다 잡으면 물어 죽이잖아요. 근데 같이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사자를 어린 애기들이 끌고 와요. 하음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자를. 큰 사자를. 천년왕국 때는. 그러면 소처럼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굴에 독사를 잡았는데 독사가 물어도 독이 없어. 그게 천년왕국으로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딱 1000년 동안 같이 먹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심판이 있는데 진짜 지옥으로 갈 사람들 가고 천국으로 갈 사람들 가고 그래서 이 땅은 불살라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집을 그 아파트가 평수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하나씩 다 드립니다. 하나씩 아니고 거기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건가를 성경 안에서 이제 찾았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얘는 우리 인생 문제를 알지는 못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죠. 가르쳐 주려고 한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 앞에 거듭나야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꽂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더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더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무서움에 잡혀간다 했으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활동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갈 것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은 좋겠지만은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은 많이 찾아요. 내가 선하게 살고 또 어렵게 살아서 고행을 하고 우리 사람들이 고행을 인도 같은 데 봐보십시오. 그냥 우리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 머리도 안 자르고 몸을 비틀어서 막 희한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좀 더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질 것 같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정말 마음에서 편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물을 먹은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이 물이라고 말씀하셔서 주여 그 물을 나도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외에는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만 한번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이 우리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2장이. 천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13절부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랴 하셨느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들 보고 발등상께 내가 우편에 누가 앉았으냐. 천사들한테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 영들이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얻기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2장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저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지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한테 복종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했냐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냐?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수준이 낮아져 버렸던 거예요. 원래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존재인데 천사들이 우리가 다 부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수종 들고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수종의 위치가 천사들보다 더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잠깐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회복된 자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5절을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게 천사들에게 복종케 이거 말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에게는 앞으로 맞이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천사들한테 너희들한테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조금 이 말씀에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진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는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곧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은혜로 죽음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과 지옥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비밀을 확실하게 이 부분에 깨우쳐야 돼요. 아,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냥 구원만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와서 죽어야 되고 병들고 고통받고 해야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오늘 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막 몸들도 좀 막 이제 뒤틀어지시고 좀 그러시는데 이제 조금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고,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이제 마지막에 영광과 존귀로 씌우셨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기는 지금 누구냐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하나님이 우리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잠깐 동안 천사들이 주인 농세를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성도님들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니까 뭐라 하니까요? 자기의 면류관을, 천사들의 그 면류관을 내놓는 거예요. 야, 내놔. 이제 너희들까지 여기까지야. 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들 너희들 내놔. 하나님이. 영광과 간을 쓰시고 우리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야, 네 진짜 상속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놔. 그래서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내놓는 장면입니다.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를 말하고 하니까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동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 거예요. 이 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10절에 저희로 저희가 누구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어떤 것에서는 왕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와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라고요?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옛날로 순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바뀌어집니다.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왕의 신분으로. 참 과분하죠. 구원만 받았는데 왕으로 신분으로. 참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왕의 신분. 우리 이제 거기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도 많이 하고 너무나 잘 표현되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암송도 많이 했는 요한계시록하고 딱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오직 너희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했다니까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누구는 구원받으려고 택해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창세전에 해놔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어두움이라면 어두움은 이 전기가 없어서 들어온 어두움이 아니고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두움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라고? 이제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경에 이렇게 다 완료형으로 완벽하게 주님께서 다 드러내 주셨는데도 아직도 나는 주님이 의심스럽고 세상 살아가는데 온전히 내 마음을 못 믿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그 피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은 정말 영적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2장 찾았으니까 2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습니까? 예. 여기 얼마나 지금 너희는 전과 같이 양을 잃어버렸더니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옛날에는 어떤 양인가요? 길을 잃었습니다. 예, 목자가 없어가지고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살아갈 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꼭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길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길 잃고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감독이라는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고 보호자 역이에요. 품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감독 되셨다니까 어디 야구 감독 그 얘기 감독이 아닙니다. 보호자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는 것을 다 우리 성도들 인정하십니까?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